2014년 10월 1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마이클 차 목사님이라고 새로 이엠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젊은 목사님 오셔서 이 지역에 한국어를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청장년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새로 모셨습니다. 우리 마이클 참 목사님께서는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하셔 육군대위로 예편하셨습니다. 그 메스터즈 세미나리에서 MDB와 THN 과정 마치시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PhD 과정 중에 계십니다. 그동안 저에게 이렇게 오셨다가 힘드셔서 영어과 때문에 힘들어하신 많은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 귀한 예배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힘들어하신 분 오셔서 좋은 영어 공동체가 되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설교 들으시고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0시에 EM 예배가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스림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을 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언젠가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예고편을 봤는데 오늘 방송에 무리를 걷는 사람 보여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를 사람이 걸어? 그래서 내가 신기하게도 하고 궁금하게도 하고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근데 진짜 멀리서 비춰지는 한강 위를 걷는데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다. 세상에 진짜 이런 일이 제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야, 예수님도 아닌데 인간이 무리를 걷다니. 저 사람은 돌을 많이 닦았는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초능력을 가졌는가. 제가 얼마나 흥분해 봤겠습니까?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 말고 무리를 걷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고민하면서 봤습니다. 그 나중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발에다가 조그마한 쪽배 달고 있는 거 있죠. 그 무리를 걷는 거 맞습니까? 근데도 TV에서 무리 걷는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와서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죠.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그건 쪽배 그냥 위에 걷는 거죠. 스티로폼에도 하고 이래가지고 한강 걸으려고 건너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지구 중력이 모든 물질을 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인간이 무리에서 부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중력이 없으면 무리를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타임지에 의해서 올해 최고의 영화로 선정됐던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비티라는 뜻 자체가 중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 고장난 천체 망원경을 고치던 미국의 두 우주인들이 이 부서진 소련 우주선 파편이 어떻게 같은 위도에 있게 돼가지고 그 파편에 의해 가지고 우주선이 공격을 받게 돼서 위기를 겪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남자 우주인과 여자 우주인 두 명이 주인공인데 그 두 사람이 줄로 엮여 있습니다만 이 사고에 의해 가지고 떠내려가 가지고 계속 우주로 끄듯이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줄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누가 한 명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가 그 자기 줄을 풀고 여자를 밀어주면서 우주수를 밀어주면서 그 밀면 그 반동에서 여자는 우주수로 가지만 자기는 그 반동으로 저 우주로 멀어져 가는 거죠. 끝없이 가다가 이제 산소가 고갈되면 질식해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중력이 없으니까 마치 무리를 걷듯이 우주를 걸어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지상에서는 중력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고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중력이 없으니까 우주에서는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 중력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고난과 절망이 때로는 인간에게 아픔이고 위협이 되겠지만 때로는 그 고난과 절망이 전혀 없으면 오히려 인간이 더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깊은 철학을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력이 없으면 우리 무리를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력의 영향을 받는 이 지상에서는 결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고대로부터 새처럼 하늘을 날고 물고기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기 위한 오랜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나 배와 같은 도구의 발전을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인간 스스로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무리를 걸었던 사람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인류 최초가 아니라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사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걸을 수 있다고 예외를 쳐야죠. 사람을 치면 곤란하잖아요. 저는 오늘 예수님 무리를 걸은 건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 못하면 예수님 자격 없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무리도 못 걸은 거 뭐 예수냐고 그게. 나 안 믿을 거야 그냥. 예수님 무리를 건 예외야.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니 제가 지금 내게 너무 고민이고 이게 이제 제게 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나와 똑같은 인간 아니에요? 근데 그가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거치게 풍랑이는 호수위를 걸었어요. 닐 암스트롱이 달에 최초로 착륙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 전체는 위대한 전진이다. 베드로가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얼마나 걸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개인에게는 그저 무리를 몇 걸음 걸은지인데 불과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말 위대한 전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써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실이 훨씬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여러분에게도 그렇다고 또 괜히 가가지고 또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을 맛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요초점 아니겠어요? 괜히 또 아메리칸 리브 가서 황당황당 붕덩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이건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대해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될 신앙의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여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자신을 왕으로 떠받들려고 열공하는 군중들보다 제자들을 떼어내가지고 억지로 배를 태워 떠나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으셔서 군중들을 다 돌아가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뭘 하셨는가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혼자 외롭게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군중의 환호와 괄체는 사단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박수쳐 환호한다고 그게 내 본질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반면에 산은 혼잡한 군중들과 격리된 영적 교제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설교 좀 하면서 그 패턴을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은혜도 받고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기적을 둘러싸고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에게 너무 관심을 받을 때 항상 그때마다 외롭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케 하는 예수님 내적인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관리, 자기 점검, 자기 충전의 모습에서 저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목회자든 평시도든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대단히 인정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영성을 순수하고 겸손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원리가 여기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의 의미를 두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가지고 자신의 근본을 각성하는 것.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다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걸 깊이 묵상하는 겸손함. 그 자기 점검과 자기 충전을 통한 자기 관리의 능력이 영적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로서 전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을 늘 갖고 삽니다. 저도 약점이 많은 인간인데 여러분 보고 회개하라고 소리칠 때, 여러분 보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소리칠 때 제 안에 저는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나도 문제만 인간인데, 제가 여러분 말 안에 다 알아요. 지는 잘났나? 나는 잘 안 났다니까. 똑같다니까. 때로는 제가 여러분 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소리칠 때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외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저도 죄인이에요, 똑같이. 저도 얼마나 약점이 있고 허물 많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 또다시 산꼭대기로 하나님 만나러 나가서 죽은 듯이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고백합니다. 제게 만약 그 시간이 없으면요, 완전히 사기꾼이 될 거예요. 제겐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처럼 단지 산을 못 가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산기도를 참 좋아하고 다녔는데 이 주변에 산에 기도할 만한 산이 없어서 그게 좀 불만입니다만,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 이 자세는 반드시 배우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적 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또 극단적인 경우에 예수님처럼 죄인을 용서하고 품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죄인을 용서하는 게. 그러나 사역때에 조용히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이 자세는 우리가 아무리 허물 많은 인간이라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내가 누구인가?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 맞는가? 이 자기 점검, 자기 반성하는 시간이 없으면 목사도 사기꾼이 되는 거고 성도도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은 가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제게 박수치고 화나는데 절대로 의미를 안 둡니다. 안 그러면 내가 헷가닥 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별로 알아줍니다. 나가면 꽤 알아주더라고요. 내가 거기 안 속으려고. 근데 거기 의미를 전혀 안 둡니다. 저는 코미디언도 아니고 말입니다. 제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 인정해 준다고, 목사가 인정해 준다고 그 사람 신앙이 진짜냐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박상관 목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모든 재직들이, 모든 성도님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정서적인 영적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만 묵상할 수 있는 골방으로 나가서 냉정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성도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순한 신앙의 실천에 실패해서 얼마나 많은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맺었습니까? 예수님조차 주기적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밤새워 기도하셨다면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한계 많은 사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람들 좀 인정해 준다 절대 까불지 마세요. 까불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제가 자꾸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제 자신도 자꾸 교만에 자꾸 노출되니까 내가 내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외롭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 이 모습을 좀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점 얘기 있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깊이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예수님에 의해서 억지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된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금 같은 결정적 기회를 날려버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다니 주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주님 뭘 생각하는 거냐 이거야. 그러나 정말 주님의 능력 오늘 대단한 거 아니냐고 서로 얘기했을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깎고 5천명 그 많은 군중 다 모이고 지금 자기들 여행 가방에 빵과 물고기가 가득가득 찼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흥분으로 시끌벅적 막 떠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배가 육지를 수리라 떠났다 되어 있으면 원문에는 몇 스타디온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스타디온이 약 180m쯤 되니까 한 1, 2km쯤 갔을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보아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돌풍에 의해서 갈릴리 호수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도 뭐 갈릴리 호수에 호수다 보니까 배가 큰 유람선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뭐 배가 커봐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조그마한 쪽배였을 텐데 금방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 중에 7명이나 어부고 그 배에도 전문 배사공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속수무책이에요.
게다가 지금 밤은 캄캄한 밤 한밤중인데 태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니까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거센 풍랑으로 인해 500여의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조금 전에 주님의 그 능력 까마득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조금 전에 받았던 은혜 한순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아무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거센 바람과 풍랑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을 헤치고 본문에 하면 밤새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기절초풍할 일이야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바다에 거센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생사를 넘나던 위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령이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야. 본문이 유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귀신이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습니까? 귀신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선생을 할 것인가 신학을 갈 것인가 그 결정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혼자 주암산이라고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이 밑에 큰 기도원이 있고 중간에 또 조그만 기도원이 있고 그 산 꼭대기 이제 혼자 가가지고 한겨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3일 그때 제가 금식하고 이제 금식했으니까 몸도 힘들고 그런데 한밤중에 눈이 왔습니다. 그때 산에 눈이 속인 건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아십니까? 추우니까 담요를 뒤집어서 산정상에서 혼자 주여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계속 눈을 감았어야 되는데 제가 괜히 눈을 떠가지고 기도할 때 눈 뜨지 마십시오. 저 앞에 한 100여 미터나 한 50m쯤 되는 나무가 아니라 거기에 한 그 정도 거리에서 산발난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보고 이러란 거야 내보고. 와 환장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사 되겠다고 신학 가겠다고 기도하러 온 내게 산발한 여자가 소복을 입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도망가려고 내려가자니 저 여자가 따라올 것 같고 눈을 감으면 무섭고 뜨면 기도가 안 되고 뭐. 그래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해가지고 사람이 거기 감정이 한번 확 휩쓸리니까요 꼼짝을 못하겠습니다. 오금이 저린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 시간을 기도도 못하고 눈을 감았다 떴다 저기 오나 안 오나 쳐다보고 이러고 앉았었어요. 지금 사람 참 웃깁니다만 그 새벽에 산속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한겨울이니까 산에 아무도 안 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러 다녔었다니까요. 그래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달이 있긴 했습니다만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자세히 보이질 않아. 그래 한 2시간 지나니까 사물을 분별할 정도로 해가 이렇게 떴는데 떠서 보니까요 귀신인 줄 알았던 그게 말입니다. 누가 추우니까 밤에 와서 비닐을 덮어서 기도하다가 버리고 간 건데 이게 바람이 부니까 날려가지고 나뭇가지 다 걸쳤는 게 내 눈에는 이런 귀신으로 보이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래 참 약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밤새 저 비닐 때문에 이 고생했나 싶기도 하고. 오늘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다니까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자기들을 도와주러 오는데 귀신을 보고 놀라 초풍할 지경입니다.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배는 흔들리니까 얼마나 멀미가 났겠습니까? 침몰할 것 같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유령이 나타났으니까 정말 무섭고 힘들었을 겁니다. 비명지르고 난리 났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거세게 바람 부는 상황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속삭이는 소리에서 안 들렸을 거예요. 아주 크게 소리쳤을 겁니다. 안심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소리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은 지금 난팔 위기에 처한 제자들의 고통뿐 아니라 이 성경을 지금 누가 읽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최초로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감옥 가고 목이 잘리든 십자가에 처형당하든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숨겨야 될 위기 상황에서 숨어서 예수 믿던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읽다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참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위로에 던진 말씀으로 분명히 생각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동시에 오늘 또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향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주님의 위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 위로를 여러분 품에 딱 넣어가지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걸 품에 안고 가십시오.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이 또 촉새의 베드로가 한 건 합니다. 가만히 계셨으면 오늘 이 설교 안 해도 될 텐데 이 또 촉새의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령해서 무리를 걸어오게 요청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폭풍이 난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왜 아무런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또 왜 베드로라 무리를 걸어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성격이 급해서 많이 실수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보기 힘든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남달랐다는 것. 예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남달랐던 걸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에 가능하다는 걸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다고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주님이 약속을 준 약속과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서 이건 믿음이다 라고 생각이 쉽더란 거예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세요, 성도인들. 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믿기만 하면 성취된다고 막 떠드는 건 그건 착각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도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신앙이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그 말씀,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큰 병폐가 자꾸 기적을 쫓고 치유를 쫓는 이런 왜곡된 신앙을 선호합니다. 기적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합니다. 제가 인정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또 그런 착각합니다. 주님, 나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도 믿기만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데 관심을 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됐어요. 근데 베드로 그래 말 안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가 잘 보십시오. 만일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제게 명령해 주십시오. 너도 무리를 걸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걷겠다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 있어요. 베드로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명령하시면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길을 일으켰던 주님 아닙니까? 주님께서 저를 명령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뜻이 본문의 원래 뜻이에요. 초점이 거기 있는 겁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명령하면 그 명령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말씀에 믿었고 순종했고 무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걸 뒤에서 바라보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궁금한 점이에요. 베드로 걷는 거 보면 내 같으면 주님 저도 걷겠습니다 이러고 나갔을 것 같은데 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 풍랑에는 바다 위를 걸어갈 만한 마음의 여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풍랑에는 환경이 너무 무서워서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무리를 걷던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무리를 걷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풍랑이 난 바다와 바람을 바라보자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 마음의 말입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하러 올라간 한 인간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스며드니까 믿음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믿음 온데간데 없어요. 혼자 돈 주는 것도 그 겨울 방학 때 놀러 가기 좋은 때 그 눈 온 산에 혼자 밤새 그 3일씩 철학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얼마나 제가 열심히 특심했겠습니까? 그렇게 올라가도 제 믿음에 순간적인 그 비닐 때문에 두려움이 싹 도니까 믿음이 싹 사라지더라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이 두려움. 이 베드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스며드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예수님께만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을 때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이 주변의 거센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니까 당장 물에 빠져 허우적되었습니다. 이 순간적인 침몰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는 태풍이는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딱 멀어지는 순간 당장 침몰하는 거예요. 당장 침몰해요. 그건 풍랑에는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항상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이 곧 풍랑에는 바다와 같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지금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에서 바람을 바라고 바람을 묵상하면서 물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시 주님 보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뿐이잖아요. 그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를 외쳤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손잡아 나를 좀 잡아달라고 외치는 것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갔을 때는 풍랑에는 바다도 걸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보고 겁이 질리는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 찰나적인 순간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내 마음속에 스며든 불안과 의심이 몰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 분명히 믿어. 사랑도 해. 그런데 순간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힘을 못 써요. 물에 빠져버린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는 세상의 풍랑과 파도를 보지 말고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풍랑에는 현실의 바다 앞에 서서 발을 내디딜 것인가 망설이고 있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비록 실패하더라도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몇 발자국이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본 그 경험이 이후에 신앙의 놀라운 신앙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주님으로 좀 격려하고자 합니다.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디십시오. 내가 풍랑에 빠지면 어떡하나?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만 있지 마십시오.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디는 게 겁을 먹고 떨고 있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설령 그래 가다가 실패하더라도 믿음으로 내디뎠던 그 발걸음은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설령 우리가 또 실패한다고 해도 주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어요.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까지 갔다는 소리예요.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나만 외롭게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절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미국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사느냐 힘들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만 내미는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 분명히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이란 하나님 명령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전 인격을 복종시켜서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거지만 미지세계로 나가는 모험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 주님의 명령 앞에서 아직도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명령하신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이게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 맞는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 맞는가? 자꾸 의심이 들어서 불안해하는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믿고 나가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다고 해서 모든 거 다 잃은 것만 아니니까. 여러분 베드로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물에 빠져 실패했지만 실패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 실패만 남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충동적인 성격의 베드로는 예수님 명령으로 바다를 걸어갔던 그 짧은 시간에 관심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 짧은 관심의 대상이 바뀌어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쉽게 얼마나 자주 예수님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바뀝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게 확 넘어져.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다고 각오하면서도 풍랑에 빠져 허우적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누가 옆에 시험에 들고 힘들어가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도 주님에서 믿음이 있어도 빠져요. 그렇게. 베드로도 빠지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배에서 나와서 풍랑에는 바다 위를 걸어갈 정도이긴 했지만 폭풍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만큼 강하지 못했다는 게 비극이죠. 우리 그렇게 약한 존재 아닙니까?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베드로의 믿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님도 베드로 보고 베드로를 택한 것이 아니라 뭘 탓했죠?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을 나무라셨어요. 왜 의심했느냐? 그 믿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문제도
지금 폭풍이 밀어닥친 환경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내 믿음의 문제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꾸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요, 내가 못 배워요. 성숙하지 못해. 결국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은 내 믿음의 문제고 내 믿음의 수준이더라고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신 주님, 제가 여기에서도 참 깊은 은혜와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손 안 내밀어도 됐을 거라 생각해요. 아까도 걸어오라고 명령해서 빠진 베드로 일어나라, 다시 올라와서 아까처럼 걸어라, 이러면 걷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충분히 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붙잡으시는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붙잡는다는 사랑을 베드로에게 느끼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였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붙잡으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시는 사랑. 거친 세상의 죄악 속에 들어갈 때마다 적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래도 그나마 요 정도라도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인격을 유지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폼 잡고 설교하고 있는 박상근 목사도 말입니다. 주기적으로 주님이 손을 뻗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벌써 태평양바다 빠져가지고 물고기 밥이 돼도 벌써 됐을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삶의 풍랑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히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음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명령으로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다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 사건을 지금 뒤에서 다 보고 있는 제자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최소한 5,000명, 많으면 2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먹였을 때도 사람들은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도 않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욕구 해결하는 기적의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에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서 함께 배에 오르자 모든 사람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주님 요구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무릎 꿇어 절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헬라 문법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앙고백이 그때 나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위대한 모험을 안타깝게도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보다도 거센 바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특별한 날에 베드로의 그 특별한 실패는 그냥 그걸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가 성령을 받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다른 어떤 제자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몇 걸음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로 물 위를 걸어봤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의 생에 영향을 안 줬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줬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 사회 가는데 굉장히 영향을 줬을 거예요.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내가 그때는 믿음이 약해서 몰랐지만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 나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다. 누가 그걸 부정하겠어요? 그래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할 것인가?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는 동안 세상에 어떻게 나를 해칠 수 있겠는가?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돌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을 향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거센 인생의 풍랑이 이라도 걱정 없다. 이제부터 나는 거센 풍랑이 몰아닥치는 이 인생의 험한 바다 위로 당당히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가 승리할 것이다. 실제로 그래 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갇혔어도 기쁨으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고 아무 걱정 없이 쇠사슬을 못 껴서도 코 골며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푹 잠이 들었으면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야 가자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베드로가 정말 깊이 잠드니까 태평스럽게 감옥에 잠들고 있으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찼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평안을 누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거센 폭풍 앞에 맞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힘겹고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폭풍 속으로 발을 내딛는 건 미친 짓 맞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성산 없는 싸움 맞습니다. 그래도 도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실패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도전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면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 거기서 함께하면 내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을 또 주님께서 주변 환경으로 탁 돌려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실패할 것이고 세상의 풍랑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리 물에 빠져가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는 실패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약이 되고 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건져준 경험, 주님이 나로 하여금 풍랑에는 바다 위를 걷게 하신 그 경험,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비록 그때는 실패했지만 무리를 그래도 걸었던 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자산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그 사건에서 깨달았을 거예요.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향해 있다면 못할 게 없다. 불가능이 없다. 경험보다 강한 신앙은 없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 경험에서 만난 하나님보다 강한 신앙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실패란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오히려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해 7월달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경기도 오산에 사는 어떤 익명으로 제보한 분인데 어느 날 소꿉친구가 정말 친했던 소꿉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친해가 주변에서 너희 둘의 실과 바늘이라고 말을 들을 정도 친한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친한 친구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게까지 대화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던 일어나야 되겠다 싶어 일어나는데 그 친구가 팔을 붙잡으면서 정말 망설이면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좀 어렵다. 네가 나를 위해 보증을 좀 써줄 수 있겠냐? 오래간만에 나타나는 친구가 보증 써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선뜻 해주겠습니까? 근데 망설였는데 친구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 차마 거절을 못해서 그러겠노라고 거기서 사인을 해줬습니다. 불과 며칠 뒤입니다. 건강한 남자들이 갑자기 집에 쳐들어오더니 서류를 한 장 내밀었어요. 서류 확인하는 동안 그들이 집에 들어가지고 모든 곳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압류 딱지도 다 붙였어요. 친구 보증 서준 사인한 것 때문에 집도 모든 거 다 날린 겁니다. 그 자리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놀라가지고 고통받고 놀라는 가족들에게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아내나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의 일이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다. 하루아침에 살던 집을 날리고 쓰던 가구전 다 날린 거예요. 애들 책상까지 딱지 붙여 아무것도 못 가지고 몸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몸만. 입도 몸 몇 가지만 가지고. 그 길거리 나앉은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급히 살아야 되니까 작은 다락방 하나 얻어가지고 급히 이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이 한순간에 이렇게 고통을 준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를 악물고 닥친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뒤에 또 와가지고 리어카를 빌려가지고 고물산에서 리어카 빌려서 폐지 줍고 하는데 그 폐지 팔아에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저녁에 목욕탕 가서 청소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는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아이들 학비도 모자라가지고 누나한테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한창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어 문을 안 열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아내가 집에서 봉투를 만들던지 액세서리 만들고 있을 시간에 이상하다 생각해서 급히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배고파서 아이를 위해서 먹을 거 주려고 냉장고 문을 열고 보는데 그 냉장고 문에 아내가 편지를 하나 붙여놓고 갔습니다. 너무 사는 게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고 자기는 떠난다는 편지였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책감이 드니까 아내까지 떠버리고 떠나보니 애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에 밟혀서 그걸 할 수 없어서 마음을 다시 고쳐 먹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형편은 더욱 어려졌습니다. 고향에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주말에만 만나는 아픔을 겪습니다. 얘기가 여기서까지 끝났으면 제가 여러분 소개를 안 할 텐데 그 다음 너무나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직도 상황이 나아진 하나도 없어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고통받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애를 만나지 못하는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도 지금도 홀로 외롭게 사는 불쌍한 노인들을 섬기고 돕고 있대요. 제가 거기 충격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한 것이 봉사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노인들을 도시락 배달해주고 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이렇게 그들을 도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자기 얘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자기 이렇게 썼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면 누구보다도 내가 기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인생을 위해 나는 뛰고 또 뜁니다. 그분은 분명 인생이 뜻밖의 거센 풍랑 만나 침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딘 사람이라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나쁨과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힘센 상황이 거센 풍랑처럼 여러분을 뒤덮고 있습니까? 부디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용기 잊지 말고 그 풍랑 속으로 발을 내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게 낫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삶의 풍랑을 앞에 두고 오늘도 발을 내디딜 것인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굳게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만난 인생의 크나큰 풍랑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당황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침몰할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풍랑 가운데 빠져갈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는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셔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굳게 붙잡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